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49절의 말씀, 신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49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제 드리고 있는데 2023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고 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수고들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이기에 또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인사하실 때 올 한 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서로를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면서 유월절을 성찬으로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성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날 밤 주님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부탁하시고 기도하시죠. 주님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자기 안에 육신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려는 신성의 고향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3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41절 4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42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나를 파는 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비난하고 은 30개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몫을 챙기려 했던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스승인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던 가룟 유다는 유월절 음식 먹을 다락방이 어디인지 알지 못해서 다락방을 덮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늘 기도하기 위해 조용하고 한적한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곳으로 가면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아서 넘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오늘 본문에는 3 종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무리들, 세 번째는 충동적인 행동을 한 제자입니다. 첫 번째 인물인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친구를 사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첫 번째,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지, 두 번째로 자기가 한 약속을 어떤 경우에라도 지키는지, 세 번째는 돈에 대하여 확실한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섯 번째는 술집에 가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서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서 본 것처럼 그는 돈 때문이라면 스승도 팔아넘길 수 있는 자였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지만 돈을 사랑함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될 때 돈은 사람에게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그것에만 집중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그것에 의해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의리나 믿음, 그리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까지도 끊어버리는 것이 우상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 돈 때문에 사람이 추해지고 비열해지고 거짓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형제와 가족 간의 관계도, 또 이웃과 성도 간의 관계에도 불화가 생기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데 이르게까지도 합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너무 몰두할 때 돈이 우리를 올가매는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도인 우리는 돈에 대해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동기, 그리고 그가 후회하고 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받지 않자 돈을 성전에 던져주고 가서 목을 매서 자기의 인생의 멸망을 선택한 일들, 모두가 다 돈 때문이었어요. 돈이 우상이 되면 결국 파멸로 그를 몰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그 돈이 이 가룟 유다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4절 45절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이 군호를 짰다라는 말은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을 신호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신호였습니까? 내가 안고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너희가 찾는 그 예수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이 무리가 횃불을 들고 있기는 했지만 그 시간은 깊은 밤중이었고 더군다나 겟세마네 동산은 이 동산에 감람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서 달빛이 잘 비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면 혹시나 그 곁에 있는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예수다라고 대신 잡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없도록 확실한 신호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기서 입맞춤이란 이 연인끼리의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이 사랑이나 존경 혹은 감사를 표시하는 행위로서의 입맞춤을 얘기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어요. 이미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을 포위한 사람들의 뒤에 서서 무리의 뒤에 숨어서 저기 저 사람이 예수입니다 하고 손가락질만 해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신호를 맞추고 자기가 스스로 스승에게 다가가서 랍비어라고 부르고 스승을 안고 존경의 표시인 입맞춤을 합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을 보면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하려는 짓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맞춤 하려고 다가오는 가룟 유다에게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의도와 행위가 이미 들켰음에도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하려는 짓을 멈추지 않고 예수를 얼싸안았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입을 맞추다라는 이 카테필레센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가 여기서는 이 강조용으로 쓰였는데 이 카테필레센의 원형이 이 카테필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연달아서 차례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카타라는 동사와 사랑하다,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진 이 필레오가 합쳐져서 카테필레오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필레오라는 말은 많이 입맞추다,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랍비어하고 부르고 그 스승을 언싸고 스승에게 입맞춤한 그 행위는 과도한 동작으로 열렬하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행위를 어떻게 계속했다라는 뜻이에요. 스승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스승을 죽음에 넘겨주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에 사로잡힌 이 가룟 유다의 추악한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이미 돈과 탐욕이라는 우상에 붙들려서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무리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4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동원된 무리는 여기 나온 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아랫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을 마태복음 26장 47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적지 않은 무리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동원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채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도 왔고 성전의 경비대장들도 왔고 장로들도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의 정체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스라엘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군대와 천부장은 누구겠어요? 로마의 군대. 더구나 천부장이라면 자기 아래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군대의 규모가 정확하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천부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그 휘하의 군대가 예수님을 잡는 일에 동원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는 자리에 왜 로마의 군대와 천부장이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군은 항상 이 유대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기 때문에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의 수십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모여들었어요. 로마의 주둔군은 이 성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안토니 요새에서 항상 이렇게 이 성전의 동향을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 성전에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누군가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성전 상인들이 동요하고 그 동향들이 이상했던 거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민중을 선동하고 반란을 주동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게 됩니다. 빨리 잡지 않으면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 유월절 날에 큰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당연히 로마의 주둔군 입장에서는 이 반란의 주동자를 체포해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군대와 천부장을 그 자리에 보낸 겁니다. 본문 43절에는 이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몽치는 이 성전의 경비대가 지니고 있는 이 짧은 곤봉 형태의 무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군대가 조직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검을 지닐 수 없었어요. 검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로마 군인들만 소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나온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있었다는 말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져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어우러질 수 없는 두 부류가 어우러졌다는 것은 그 두 부류가 뜻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같다는 말이에요. 이들의 목적은 뭐였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었겠지만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부귀와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로마 군인들 두 부류 모두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권리가 영속적으로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탐욕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들을 한 자리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했습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우리 47절을 읽어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성질 급한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어서 떨어뜨립니다. 언뜻 보면 이 스승을 향한 충심과 용기가 가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을 보면 베드로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겁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이 그때 당시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가진 이 직전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였어요. 그런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하면 그냥 집에서 부리는 종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이었어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귀를 배임당한 말고였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방금 읽은 이 6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을 잡을 수도 그분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자 하시는 인성의 욕구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신의 몸을 통해 스스로 성취하시기 위한 길을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칼로 쳐서 떨어뜨렸어요. 예수님은 잡혀가시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견한 무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자기들의 우두머리가 험한 꼴을 당하는 걸 봤어요.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소지하면 안 되는 검을 가지고 그걸로 휘둘러서 사람을 해치는 모습을 봤어요.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읽은 요한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4절과 7절에서 두 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찾는 건 나 아니냐라는 겁니다. 모두의 이목이 귀를 벤 베드로에게 쏠려 있을 때 그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이목을 자신에게 다시 돌리시며 그분의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셔서 다시 그 귀를 붙여주세요.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인공인 예수님과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한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는 그 과정임을 정확하게 아셨고 아심에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무리도 베드로도 그저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익을 위해 그 순간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로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인물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성경을 이루는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방금 읽은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주변의 이방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만 미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족속 누구에게나 세상 만물에까지 미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섭리, 이 프로비던스라고 하는데 이 섭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가 창조하신 만물을 친히 보존하시며 그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보존과 협력과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섭리하신다는 뜻이에요. 보존은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각각의 피조물들이 고유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존 사역이에요. 협력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과 합력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작정을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 얻을 자는 구원의 길을 걷게 되고 망할 자는 망할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가 돼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세 번째 이 요소는 통치입니다. 이 통치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이 만물의 존재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이 주권적이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활동을 말해요. 자연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자연 법칙을 방편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인간에게는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도덕과 양심으로 역사하세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선악의 활동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은 자신의 각자의 가치관과 목적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역사의 어느 그 한순간에 각자의 생각과 인생을 살아가던 그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즘 우리가 빌드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빌드업이라는 말이 본래는 이 축구 용어에서 이 후방에서부터 이 수비 지역에서부터 이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패스를 하고 기회를 노리다가 자기들이 이제 연습한 대로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서 마침내 골을 성공시키는 그 과정을 이 빌드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빌드업이라는 용어가 축구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이 포괄적이고도 다양한 방법들을 표현할 때 이 빌드업이라는 말들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어느 지역의 어느 공장에서 어느 하청 공장에서 어느 부품이 하나 생산되고 그 수만 개의 부품들이 하나로 한 곳으로 모여져서 완성차로 조립되고 완성되죠. 어느 지역 어느 공장 어느 하청 공장에서 하루 종일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작업을 통해서 나사 하나를 찍어내는 그 생산 과정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8시간 10시간을 찍어내는 그 나사가 비싸고 고성능의 자동차가 된다는 것이 와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그런 과정들이 없이는 이 고성능의 완성차가 나올 수 없듯이 과정 하나하나가 또 그 과정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랑 아내가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둘 다 동의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우리가 서로를 만났다면 우리는 서로를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에 결혼하고 한 1년 만에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서로가 20대, 30대 초반을 지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이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배우자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갈고 닦여진 거죠. 그래서 저는 아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내는 저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전혀 모르는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딱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결혼한 후에 서로 같이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아쉬움이 들 때도 있으시죠. 보통 어떤 아쉬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조금만 더 빨리 깨닫게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좀 미련할까? 왜 나는 맨날 지나고 나면 알게 될까? 이런 마음들이, 그런 아쉬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고 대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내가 보이는 곳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상황들까지도 통제하셔서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내 앞에 드러내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좀 미리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해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미리 알려주셔도 우리는 그게 어떤 의미고 어떤 쓰임에 쓰이는 건지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섭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틀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3절 뒤에 보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 목사님, 방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여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맞는 거예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미리 내게 보이리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미리 보여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셨다는 걸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깨달아지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한참 지나고 나서 뒤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그 후에 깨닫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다라는 것을, 그 일을 겪으면서 깨달아요.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놀라운 일이 생기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은 일들이 내 인생에 생기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땡 잡았다. 야, 오늘 운이 좋네. 아주 나중에 누군가 좀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나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하면 상대방이 먼저 깨달아요. 그래서 야, 그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네. 그러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들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안 보고 계신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갑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할 때 내 삶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현장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씌워진 베일을, 장막을 걷어젖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의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